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51페이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람 속에 꽃피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사람 속에, 이게 참 꽃피다는 좋지만 사람 속에 참 꽃이 필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의 모습을 전도자가 잘 살펴보니 이게 사람은 누군가와 관계 맺고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들여다보니 그 관계에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사람 인자, 한자로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게 사람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관계를 맺고 살아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야 되는 인생들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 찌르고 아파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다 죄인이라서 고슴도치 인생이거든요. 다 이 가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면 외롭고 가까이 붙으면 서로 찌르고,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고슴도치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이 참 중요한데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찔리고 아프니 이것도 헛되다, 그렇게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니 불교처럼 속세를 떠나서 사람 없는 곳에 가서 돌을 닦으면 괜찮냐? 그렇지도 않다 하는 것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그런데 그곳에도 외로움이 찾아오고 그곳에도 마음의 번뇌가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인생은 혼자 있어도 괴롭고 같이 있어도 괴롭고. 여러분 코로나를 여러분들 다 보내보셨잖아요. 코로나가 탁 터졌을 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학교도 안 가도 되고 일하러도 안 가도 되고 집에만 탁 틀어박혀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걸 비대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서 비대면 하고 나니까 비대면에서 어쩌다가 사람을 만났거든요. 전부 다 비대해져가 나타났더라고. 전부 다 막 비대해져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집에서 편안히 쉬고 사람도 안 만나고 스트레스도 안 받았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코로나 중에 의료비가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으로 의료비가 더 지출됐다는 거 아십니까? 아픈 데가 더 많아. 여기저기 아파. 사람 안 만나서 스트레스 안 받으면 스트레스가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도 스트레스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피할 수 없는 관계적인 동물입니다. 제가 그 캐나다에 있을 때 MA, 그러니까 석사 논문으로 졸업 프로젝트로 뭘 연구하고 썼냐면 수도원입니다. 저는 수도원이 너무 낭만적인 곳인 줄 알았어요. 깎아지르는 절벽 위에 수도원을 짓고 거기에 채소하고 곡식, 그리고 염소 한 마리 키워서 먹고 사는 거 해결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낭만적일까 싶어서 제가 중세 수도원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썼는데요. 이거 논문 쓰고 나서는 수도원에 대한 모든 환상과 낭만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수도원 논문 제목에다가 부제를 달았는데 부제를 안 달 수가 없더라고요. 원래 제목은 있고 논문 제목은 있고 부제를 달았는데 그 부제 제목이 뭐냐면 속세를 떠난 곳에 속세는 피어나고가 제 부제였습니다. 이게 참 웃기는 게 사람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깎아지르는 절벽 위에 홀로 초가 하나 짓고 수도사들이 거기서 수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외로워.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들였어. 그러니까 지옥문이 하나가 열려요. 아토스라는, 지금도 그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깎아지르는 듯한 그 수도원에다가 자기 혼자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수도원을 짓는데 너무 외로워서 못 견뎌서 사람을 하나 불러들였어. 그러니까 지옥문이 하나 열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너무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진짜 막 쫓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나를 위로해주고 중재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더 불러들였어. 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옥문이 3개가 열려야 되는데 지옥문이 몇 개가 열린 줄 아십니까? 그 수도사들의 고백이 지옥문이 6개가 열리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뭐냐, 지옥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더라. 사람 하나 들어왔으면 지옥문이 하나가 열려야 되는데 하나가 안 늘고 2배가, 3배, 4배가 열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관계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도 없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깊은 상처를 내고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멀리 있는 사람 아닙니다. 원수가 멀리 있는 것 같죠? 천만에요. 우리의 원수는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니까요. 그 원수가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내게 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의 배우자들, 아이고 좋자고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살아보니까 아이고 이 배우자가 그 사람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술 먹고 들어올 줄 누가 알았으며 나를 두들겨 팰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가끔씩 내 마음에 비수를 꽂아. 왜냐하면 나를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죠? 저도 가끔씩 비수 꽂고 삽니다. 비수도 맞고 살기도 하고. 그게 인생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왜 인간관계가 힘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관계가 힘드냐? 첫 번째, 위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너무 못나니까 학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다. 세상이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로 가득 찬 거예요. 못났으니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짓밟히기도 하고, 짓밟히려 하는 게 짓밟히기도 하고가 아니고 반드시 짓밟히게 되는 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눈물이 가득한 것을 전도자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죠?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더라. 왜 권세자를 세웠냐? 나 좀 위로해 달라고. 그죠? 우리 대통령 뽑는 이유가 뭡니까? 나 좀 위로해 달라고 뽑았는데 대통령이 안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더 상처가 되고 더 아픔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문제라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학대받고 무시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학대가 아무리 깊어도 환경이 아무리 메말라도 뭐가요? 위로자가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인간관계 안에서 만나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 그죠? 비수처럼 내 가슴 한 곳에 꽂혀 있는 것, 위로자를 만나면, 참된 위로자를 만나면 그 비수가 뽑혀 나가고 내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들이 녹아내린다. 전도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독한 환경, 독한 사람 안 만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니,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전도자가 뭐냐,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로더라. 여기도 눈물이 있고 저기도 눈물이 없고, 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학대받지 않고 무시받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뭐라고 했냐면, 피할 수는, 학대와 독한 환경, 독한 사람은 피할 수 없으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위로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로자가 누굽니까?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 믿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사람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인 것 같아요. 그죠? 참 쉽지 않는, 아이고 그렇게 착할 줄 알았던 와이프가 내한테 상심지를 켜고 저를 쳐다볼 줄이야. 그죠?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읽고요, 답은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살았으나 죽었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만나줘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삶의 엉어리가 내리고, 그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독한 것들, 엉어리지고 켜켜이 쌓여 있는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우자에게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라니까요. 문제는 나. 내 안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그 피가 안 튀겠습니까? 내 안에 독기가 잔뜩 켜켜이 내 마음속에 쌓여 있는데 배우자에게 안 날아갈까요? 아침에 탁 자고 일어나서도 짜증이 가득하면 배우자에게 자연스럽게 날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주로 하는 말이, 아빠 왜 화내? 화 안 냈어. 화냈어. 내 안에 있는 짜증과 분노가 자연스럽게 묻어가는 게, 화 안 내고 싶어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켜켜이 피 흘리고 있는 나, 그죠? 이게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내 마음도 내가 어쩔 수 없는, 그죠? 내 마음 안에 있는 분노 하나 조절 못하는, 이게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혼도 나의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보면, 그분이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지고 치유하는 겁니다. 내가 잘났어도 아니고 내가 못났어도 아닙니다. 내 주님이 자기 소유니까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면 성도님들이 대체로 뭐라냐면,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목사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가 넘어지면 그 동무가 나를 잡아 일으키는데 사람이 그래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은 어찌 따뜻하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지금 성경이 본문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왜 사람이 안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는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엉어리와 상처가 녹아내린 사람입니다. 녹아내리지 않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일평생 괴롭습니다. 일평생 나를 찌른다니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고 고쳐지고, 완전히 고쳐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치유되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사람.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잘 만나야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독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잘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만나고, 여러분, 저는 저를 가르쳤던 그 양성훈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과학자요, 유명한 교육자입니다. 우리나라 대한교육, 기독교 교육의 거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들 결혼식 하려고 캐나다에서 아들 결혼식을 하러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결혼식 전날 자기 아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와서 울면서 이야기해요. 중학교 때 아빠가 그렇게 어떻게 독한 말을 했냐고. 그게 자기 마음속에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아들이 자기 앞에서 울면서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따지는데, 이 양성훈 교수님이 너무 황당하더랍니다. 자기는 그런 말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아들은 그걸 꼭 피를 절절 흘리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결혼식 전날 밤에 아들한테 사과했대요. 무릎 꿇고인지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아들한테 정식으로 사과했답니다. 미안하다고.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새벽 기도 설교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은 사람이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 말 취소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해결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와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고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십니까? 그 이유가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찔리신 것을 본 사람만이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흘려 보낼 수 있습니다.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상하는 것을,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고 원통한 일이 얼마나 많고 나에게 비수처럼 내 마음에 비수를 꽂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도 비수를 꽂고 있는 존재라니까요. 아닌 것 같죠? 나도 비수를 꽂고 있는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그 비수를 꽂고 있는 못순 덩어리인 나를 예수님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못순 덩어리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찔리시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찔리면 너 완전히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찔리겠다. 네가 상하면 완전히 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상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망망대해에 떠있는, 제 목회가 망망대해에 떠있는 돛담배 같다고. 그래서 오늘 갑자기 저보고 축복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걱정하실 필요 별로 없습니다. 저는 다른 그 망망대해에도 사람의 위로 말고 저는 다른 양식이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어쨌거나 특별 새벽 기도를 와보시면 내가 다른 양식이 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어쨌거나 망망대해 돛담배 같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왜 눈물 흘릴 일이 없겠으며, 목회를 하면서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목사요, 목사의 직분이 여러분 참 좋은 직분 같죠? 천만에요. 잘못하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의 거절감을 한 몸에 쥐고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사람들에게 거절감을 당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도님들 중에서 저에게 좋아하고 목사님 최고라고 막 그러시는 분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돌변해서 저를 향해서 거절감을 주시는 분이 왕왕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목회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저는 가끔씩 망망대해에 돛담배 갖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은사사역자들이 저에게 해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언제나 망망대해 돛담배처럼 그렇게 떠 있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목회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그럴 때 저는요, 제가 늘 망망대해에 떠 있는 돛담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 중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목사, 망망대해 돛담배 잘 쳐다봐라. 아니 주님, 뭘 돛담배 갖고 망망대해에 떠 있는데 뭐 저기에 누가 타 있겠냐고. 아무도 없다고. 다 나를 버렸다고. 와이퍼도 위로 안 해주는 판에 이러면서 그저 그러고 있는 날에 주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 망망대해 돛담배 잘 쳐다봐라. 상선도 아니고 호화로운 유람선도 아니고 큰 유조선도 아니고 망망대해 돛담배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는지 봐라. 보니까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죠? 다 세상 모든 사람 너를 버려도 내가 너 안 버린다. 초라한 돛담배 위에 망망대해 홀로 있어도 누가 있느냐? 내가 타고 있다. 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목사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망망대해 돛담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상처와 응어리들, 사람한테 받은 상처와 응어리들, 사람한테 받은 거절감들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 망망대해에 초라한 돛담배에 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이 초라한 내 돛담배에 타고 계시다는 걸 아는 순간,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한순간에 기꺼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녹이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고 두고 보자 그랬던 사람도 갑자기 불쌍하게 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내 마음을 녹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한 세상 살면서 꼭꼭 움켜쥐고 이 땅에 위로자가 없다고, 내 편 하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유일한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왜 우리 인생이 독하고 고통이 있느냐, 인간관계 안에 고통이 있느냐, 두 번째는요, 지지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지자가.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하느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느냐? 그럴 것 같죠. 그 다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너 못났다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자살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한강다리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딱 한 사람이 없어서 자기 한강다리 위에 올라갔대요. 한강다리 위에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수십 명이 거기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끌어내려가 살려놓으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딱 한 사람이 없어서 나 죽으려고 그랬다고. 누굽니까? 우리 인생을 지지해주고 우리 인생 가운데 너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딱 한 사람이 없어서 죽는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딱 한 사람, 우리 인생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저는요, 젊었을 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전용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 지금도 별로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전용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목사님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좀 이제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앞에 선 사람, 이렇게 좀 높은 자리라고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저도 지금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괴롭습니다. 사실은 인생이 괴롭다니까요. 이게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대구의 제법 큰 교회 목사님, 가르마를 오른쪽으로 탔느냐 왼쪽으로 탔냐, 그 교회 권사님들이 싸워가지고 난리를 치고 목사님이 중간 가르마 타고
중간 가르마 타고 나타나가지고 한 번만 더 싸우면 내 머리 확 밀어본다고. 그 목사님이 아직 은퇴하셨거든요. 은퇴하셨는데 머리를 밀지는 않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교회 권사님들이 또 넥타이 색깔 가지고 싸워가지고 난리를 쳤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난리를 쳐가지고 목사님 뭐랬냐, 넥타이 안 메고 올라와가지고 다음에 또 싸우면 내가 홀딱 벗어본다고 막. 근데 홀딱 벗지는 않고 은퇴하셔가지고 요즘은 잘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는다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힘이 많고 내가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결코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많이 배우면 사람들이 나를 결코 무시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나면 사람들이 다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너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죠? 천만에요. 잘나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나를 바라보면서 팔짱을 탁 끼고 내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수십 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한 명, 두 명이, 한 명이라도 힘듭니다. 진짜로요. 설교 시간에 이 목사 설교 잘하나 이러면서 탁 째려보고 있는 사람 가끔씩 있습니다. 힘듭니다. 저는 뭐 얼굴에 철판 깔고 뭐 그냥 잘할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런데 그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그 4장 5절에 보시면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팔짱 탁 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게 내 몸을 축내는 거라고 알면서도, 자기에게 파괴적인 거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이 이거 포기 못 한다니까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삶이 어그러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베토벤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왔어. 살리 에르라는 유명한 궁중 음악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도 너무너무 대단한 음악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천재 베토벤이 나타나자 일평생,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그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평생 그 베토벤 질투하고 시기하다가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내 인생이 망가지는 줄 알아도 베토벤 하나는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면 괜찮을 것 같죠? 천만에요. 더 외롭고 더 힘듭니다. 더 외롭고 더 힘듭니다.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듭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얼마나 힘들까? 저는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도 욕 안 하려고요. 막 대통령만 되고 나면 막 오만 사람들이 끌어내리고 막 좀 잘못해도 좀 놔둡시다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냐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나 그럴 줄 몰랐다 그 사람. 그죠? 제가 영원한 교회에 와서 제 동기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서 제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보다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만나자면 내가 큰 교회 목사님이 만나자 그러면 시간 없다고 그러고 안 만나 줘도 됩니다. 그건 상처가 안 되니까. 그런데 저보다 작은 교회 목사님이 만나자 그러면 좀 어쩔 수 없이 나갑니다. 저게 담임 되더만은 사람 변했다, 그 소리 듣기 싫었어. 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사람 변했다. 예전에는 내하고 맨날 밥도 먹고, 예전에는 맨날 내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다가 저게 담임으로 가더니만 저게 목에 힘을 주고 변했다, 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만나고 어지간하면 밥 사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노회에서 제가 두 번째 큰 교회 목사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 제 동기 목사님이 한 분 은퇴하면서 제가 제일 큰 교회 목사님 돼가지고, 그래서 만나면 제가 밥 사야 됩니다. 만나면 제가 밥 사는데, 어쨌거나
자, 아깝지 않게 삽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변했다 소리 듣기 싫었어. 여러분, 이게 뭐냐? 사람들은 끊임없이 끌어내립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옆에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인생의 그 힘겹고 어려운 삶, 혹독한 삶, 혹독한 사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지지해주는 지지자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바울은 정말로 옥에 갇히고 매맞고 헐벗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영혼이 선도됐습니다. 이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망하지 않고 왜 낙심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꼭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졌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 붙들고 가니까 사도 바울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 이유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장 6절에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제가 이 구절을 새벽기도 시간에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을 드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두 손 가득 움켜쥐고 있어가지고 나의 지지자 되신 주님이 왔을 때,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여러분 두 손 가득 쥐고 있는 사람이 안 넘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두 손 가득 뭔가 쥐고 있는 사람이 더 잘 넘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두 손 가득 뭔을 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잘 넘어집니다. 그런데 두 손 가득 쥐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내가 와서 내게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 잡을 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하냐면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주님 잡을 한 손 남겨놓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기와 질투로 몸서리칠 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거절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비수를 꽂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님 잡을 한 손 남겨두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죠?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손 한 손 남겨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리아 말고요, 호주 말고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는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유명한 음악가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오스트리아나 이쪽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클래식이 한참 유행이 있어요. 클래식이 한참 그 나라를 듣고 있을 때 어느 가난한 지휘자가 이게 연미복이라고, 지휘할 때 있는 그 연미복이 다 떨어져 가지고 너들너들한 모습으로 지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옷 한 벌 살 수 없는 지휘자가 거기에 올라가서 지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청중들이 비웃었습니다. 저런 흐름한 모습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한단 말이야, 내려가라. 그렇게 고함을 칩니다. 그래도 꼭 참고 지휘자가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지휘를 한참 하는데 양복이 헤어진 양복이 쭉 하고 찢어져 버린 거예요. 다음 곡을 도저히 그 양복을 입고는 그 슈트를 걸치고는 도저히 연주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곡은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석에서 음악을 듣고 있던 수많은 관중들이 키득거리고 웃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양복 수트 벗는 게 뭐 그래 우리는 지금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서양 사람들은 이게 그 양복의 정석을 하는 코디네이터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양복을 벗는다. 지금 설교단에서 제가 이거 벗으면 실례잖아요. 왜 실례인 줄 아십니까? 이게 와이셔츠가 속옷이라고 생각한대요. 속옷이라고 생각한대요. 저는 그냥 괜찮은데. 저는 괜찮은데 속옷이라고 생각한대요. 속옷 입고 지휘를 하니까 참 청중들이 그 청중들이 뭐라냐면 비웃습니다. 내려가라고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난한 지휘자가 끝까지 연주를 합니다. 한참을 듣고 있다가 맨 앞에 있던 노신사 한 분이 양복을 벗습니다. 양복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벗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양복 입었던 신사들이 다 양복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온 청중이 참참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벗었냐? 나도 당신처럼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복을 벗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나를 욕해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일까요? 나도 인간이 되었으니, 하나님인 내가 인간이 되었으니, 내 백성인 내 자녀인 인생들을 비웃지 마라, 조롱하지 마라. 그것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쓰러지고 아무리 못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 번 더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 지지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나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들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철철 흘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부터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위로자가 없는 냉혹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위로를 흘려보내고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 업무와 모함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어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기꺼이 예수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